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뼈아픈 말씀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로 묶여져 있던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져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분열도 가슴 아프지만 분열되고 난 뒤에 그 모습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그 상처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분열과 그런 아픔들이 오래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까지 분을 다 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형제와 무슨 어려움의 일이 있다면 뭐예요? 예배 오기 전에 다 사화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풀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매주 최소한,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일들은 뭐예요? 절대 오래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안에 나의 그런 서운함, 상처, 불만, 비난,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열이 생겼고 왜 이런 분열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거기에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겠죠.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면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속이 꽁하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갑니다. 완전히 뭉그러져서 다 망할 때까지 오래 가요. 스스로 독을 품고 있는 거죠.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분열의 원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뭐예요? 왕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비교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그 출발과는 너무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그가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 자기 음성을 따라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들으려고 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끝까지 그래도 유지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가 되었었어요.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의 듣지 아니함이, 하나님은 뭐예요? 단순히 백성들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죠. 르호보암은 이미 하나님을 듣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듣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겸손히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인지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이 듣는 심령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한 젊은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하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고집스러우니까 그 기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달려고 했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타이틀을 그렇게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고참 기자가 충고를 하더랍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그러면 너 난리 날 거다. 기자 생활이고 뭐고 끝장날 거다. 그렇게 타이틀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고 다 전능하다.
한 명만 빼고만 그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정말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명만 빼고 다 전능하다 그러면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우린 절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깊은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듣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어집니다. 여러분, 듣지 않음으로 분열되어진 것은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점점 악해집니다. 로보암이 아도람을 보냅니다. 듣지 않은 이 미련한 자가 아도람을 왜 그래? 아도람이 누굽니까?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아도람을 보내가지고 뭐에 다스리겠다는 표시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돌로 쳐주게 뭐에 사형을 시켰다는,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로보암이 도망쳐서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왜 듣지 못할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이렇게까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려요. 왜?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듣는 사람인가 잘 듣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내가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걸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나라는 끝까지 분열되겠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로 하겠다.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집으로 딱 돌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분열이 된 걸 보고 어떤 해결책을 썼냐면 군사 18만 명을 모으는 겁니다. 군사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교회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교회 힘을 사용하려고, 부모님께 힘을 사용하려고 해요. 세상도요, 다 힘에 놀리더라고요. 그 힘의 많은 부분이 돈이고 그 힘의 많은 부분이 자기 경험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르호보암 18만 명을 모으러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왜요? 아무리 대적해도 네가 선을 넘었다. 왜? 그들도 형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하지 마십시오. 좀 들으세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품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음이 좀 깨우쳐지면 좋겠어요. 그래,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스마의 말을 듣고는 전쟁이 멈추고 나라는 두 개로 치속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주면 언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시절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부터 그냥 부족함이 없는 그때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제 믿는 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참 놀랍죠? 듣지 않아가지고 이 분열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목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을 듣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들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순종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의 때가 그 마음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돌아올 때예요. 그거 어거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막 밀어붙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양으로서 목자를 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를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 안 돼도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목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괜찮아요. 왜?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나는 목자만 계시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고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서 내가 자유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진정으로 선한 목자를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를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좀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좀 분열이 생기고, 뭔가 좀 거리감이 생기면요, 절대 오래가게 하지 마세요. 그 치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듣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내 힘을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혹시 내 생각을 부여잡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는 오래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못하는 그 단단한 심령들을 녹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한날은 목자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좀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 인사와 또 이런 카톡에 막 밤늦게까지 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을 막 보내고 나누는데, 참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감사하다, 고맙다,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 더욱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